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핸드폰을 예를 들면 우리가 살 때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사지만 잠깐 지나면 더 좋은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언제나 최신형을 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더 좋은 차가 나오고, 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그 당시에는 최신형 아파트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테리어나 구조가 더 좋은, 더 뛰어난 아파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집집마다 다 석유 골로가 있었습니다. 그 골로에 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이사를 가도 그 골로 귀하게 여기고 다 갖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가스레인지가 나오고 전기레인지가 나오고 이제 이사 갈 때 골로 싸들고 가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자고 나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하면 또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가장 좋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이요,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도 외로울 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진리를 알고 매일매일 가장 좋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매우 기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태국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목소리가 목사님 하이톤.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목사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영국 런던에 있는 애니메이션 대학, 전문대학, 그 애니메이션 계통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매우 탁월한 그런 대학에 합격을 했고, 그 애니메이션 그 대학을 나오면 미국의 할리우드 그곳으로 바로 그저 진출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니 자랑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알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까지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아들이 적응을 못해서 참 어릴 때 심리치료도 받고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에게 그림을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방 안에서 자기 혼자 그림 그리고 뭐 국제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 그림 실력이 탁월해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대학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로 인한 아픔도 있었지만 때로는 선교사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국 그 삶이 최고의 삶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장 좋은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온 인류의 하늘의 구원의 미랄이 되신 생명의 미랄이 되신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가장 좋은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첫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첫 사역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거장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도 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좀 연약하여서 당뇨가 좀 있어서 하루에 적어도 2-3시간은 꼭 걸으시는데 2-3시간 걷는 동안에 핸드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걷는다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 다 기록하고 평소에 성경 읽을 때의 은혜로운 말씀 다 기록하여 이 핸드폰에 성경 말씀이 1000구절도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3시간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여했는데요. 제가 그 처음 오리엔테이션 하는 장면을 잠깐 보다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어폰을 꽂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을 하시면서 이번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평소에 직장 일로 인하여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귀로라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직장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사모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셨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은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매일 새벽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매일 첫 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루의 첫 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를 뽑는 일과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역에 큰 위기가 올 때도 기도하면서 그 사역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0절을 앞두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삶의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복음 찬양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찬양을 먼저 부르십시오. 기도하고 나는 집을 나가는가?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는가?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는가? 주일 예배 올 때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먼저 기도했나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감사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다 무너졌는데 드디어 지난 주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새벽 기도회가 거의 회복되었어요. 한 30명 가까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날 다들 뭘 하시는지 코로나 이전으로 수준의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항존 직분자들의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기도에 불을 다시 붙이고 이 일에 여러분 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기도로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마음에 유혹을 주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동행하지 아니하면 다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요 첫 사역 시작하실 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참 귀한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영적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책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런 체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일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매일 1시간 작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날은 그렇게 마음이 기쁜데 작정을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도 작정 기도를 해놓고도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성경을 읽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 교제하면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길을 걷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성전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작정 기도만 해야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늘 의식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이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십시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빈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삶,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부터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